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월요일 저녁 집중 기도회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많이들 이렇게 전화가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좀 쉬어 있다고 또 걱정들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늘 강건하시고 또 특히 우리 이 집중아웃이 함께 해주시는 많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또 건강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에 문제는 없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참 사모하면 좋겠고요. 저도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그때마다 참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이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실 귀한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함께 집중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뜻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병 나을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에는 너무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선을 세상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므로 차고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많은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뜻을 정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붙잡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리는 말씀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참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시되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벽을 쌓아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고 교회 사람들, 성도들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구별됨은 세상 속에서의 구별됨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참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복되다 하는 것을 많은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관계 중심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여러분,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것은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정의고요. 이게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의는 나 혼자 살아간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정의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성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를 베풀며 의를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람들보다 중요한 관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관계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 예배를 지키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비록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가 진행되어져 오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 쉽게 출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관계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 뜻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뜻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이 말씀과 이 뜻을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걸 듣지를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로 그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고 자기들만 기도할 수 있고 자기들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누구도 죄인들 그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담이 높고 교회가 이웃과의 관계가 나쁘고 성도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신광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몇몇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만민이 모이는 그런 교회. 정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신광교회에 와서 위로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고 소망을 얻고 비전을 품는 안 되는 일들이 잘 되고 막힌 일들이 뚫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과의 관계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져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던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있는 백성 외에 또 모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광교회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우리 신광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비대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새 가족들이 찾아오는 교회,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는 정말 이 우리 신광교회가 멈추어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계속 자라고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이 어려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만이 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조국 교회들마다 다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여서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